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된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어린 시절에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이 너무 많고 충동성으로 인해서 학습 장애가 굉장히 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였던 낸시 에디슨이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들로 인한 그 상처와 아픔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시에 만약 이 낸시 에디슨이 학교를 향해서 왜 아이를 그렇게 다루느냐, 또 아이에게 너 왜 이러느냐, 만약에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흥분했다면 아마 에디슨의 모습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로교 목사님의 딸이었던 이 낸시 에디슨은 온유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아들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아이를 키웠던 거죠. 비록 학교에서 보였던 주의 산만하고 학습장애 현상은 여전했지만 어머니였던 낸시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았고 꾸준함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중에 에디슨이 어떻게 되죠? 에디슨은 나중에 무려 1993기에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 미국의 굴지의 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을 창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인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이 왕성하기 원합니다. 창대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삶이 창대하고 왕성하지 않으면요, 그 자녀가 왕성하고 창대하기를 원하고, 자녀라도 못하면 그 후손이라도 창대하고 왕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문제는 왕성하고 창대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되는 바른 방법과 비결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가나안의 두 번째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령합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순종했던 이삭은 하나님께 직접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게만 들었던 간접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으면서 불신앙의 모습도 이삭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랄에 거주했던 이삭의 삶을 성경을 보니까 왕성하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이 맺었답니다. 척박하고 무리기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땅만 팠다는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시기할 정도로, 그리고 그 파놓은 우물을 메꾸어 놓을 정도로 이삭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왜 이삭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셨는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의 고전 문학인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은 한 끼를 먹을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매사가 잘 풀리고 형통할 때가 있지만 모두가 그냥 한 번의 형통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함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대함과 왕성함이 계속 이어지는 삶을 원한다면,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 창성함과 왕성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사람마다 누구나가 다 거부가 되길 원합니다. 여유 있길 원해요. 창성하고 왕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요즘은 또 AI에서 그런 거 찾기도 하고 세상의 경험에서 찾기도 하고 상식에서 찾기도 합니다. 정말 진짜 비교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나도 이삭과 같이 살아갈 때 창대함과 왕성함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삭과 같이 온유함으로 화평의 관계를 이어갈 때 창대하고 왕성할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요. 아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다른 특별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이삭의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보니까 시기할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시기하다, 히브리 원어인 카나라는 이 동사는요, 미워하는 마음, 너무 부러워서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마음, 거기까지를 얘기할 때 카나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방인들은 물이 귀한 강한 땅에서 이삭이 팠던 우물 그냥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물은 당시에 삶의 원천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사람들 이삭의 번역을 카나, 시기함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4번이나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당시 이삭을 향한 이방인의 행보는 도를 넘었습니다. 4번이나 우물을 메꿨다. 이거는 해도 너무한 박해였던 겁니다. 본문 22절에서 비로소 5번째 우물을 봤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물을 메우지 않고 그 관계가 화평하게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당시 이삭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이삭도 사람인데 정말 그들이 바라본 이삭을 가고 또 정말 그들과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럴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메꾸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당시 이삭은요, 부자였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그들과 전쟁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지만 전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삭은 이방인들과 다투지 않았고 억울한 일이 반복되었지만 그 땅에 거주하면서 화평을 유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의 태도를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그의 삶을 창대하고 왕성하게 이끌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시죠?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 인간의 노력과 감정적인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의 삶은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경까지도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마음들이 영적인 지경까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 불쌍해서 고쳐주었는데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재판도 없고 어떤 확인도 하지 않고 죄도 없는 바울을 불러다 놓고 엄청나게 매를 때리게 됩니다. 바울은 억울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아오면서 다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 바울의 온유함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냈던 온유함이 정말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지는 이유와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삭의 온유함을 말씀드렸고 또 바울의 온유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영혼의 모습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컸지만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모습, 정말 참아낼 수 있었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삭과 바울은요, 현실에 상하는 억울함과 고난이 너무 컸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이 온전하게 끝내는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매맞고 갇혔을 때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달팠겠습니까? 이방인이 파는 우물바다 다 흙으로 덮어버렸을 때 이삭의 가족들, 이삭의 그 분노, 그 열받음, 짜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 주시니까 이 시간을 잘 이겨내며 화평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 우리가 믿으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쉽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보다 또 척박한 사막에서 우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고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요,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한다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해서 넘어져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마운드리와 지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넓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이럴 때 있어요. 내가 봤던 구글이 누군가의 방해로 인해서 덮여질 때가 있고요. 억울하고 힘들 때들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이길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화평함과 온유함으로 창대함과 왕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올해 월드컵이 있었죠. 2002년도에는 한국에서 일본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당시 한국은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2년도 6월 22일 광주에서 한국과 스페인이 8강의 경기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교롭게도 제가 한국을 그때 방문 중이었었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빨간 티셔츠 입고 빨간 두건 이렇게 머리에다 하고 대한민국 막 소리 치면서 막 그 경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선수들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마음 졸이면서 소리 지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진짜 제 기억은 그래요. 화장실도 못 가고. 왜냐하면 중요한 장면 놓칠까. 그 자리를 그냥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죠? 전반전, 후반전 0대0으로 끝났어요. 연장전도 0대0으로 끝났어요. 나중에 페널티킥 승부차기로 경기가 끝났어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국 선수 가운데 황선홍, 박지성, 설기현, 안정환, 홍명보, 이 5명이 골을 넣었을 때 다 페널티킥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5대3으로 경기를 이기고 4강에 진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기억나세요? 한국은요, 진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방송만 탔다면은 그 페널티킥에서 골 넣었던 거 그거 계속 보여주고 막 흥분하고 막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미 경기를 이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경기를 또 보면서 다시 관람을 하면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본다. 그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며칠 지나고 한 10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가슴 졸이고 화장실에 못 가고 봤다? 그럼 그분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분 정상이 아니라, 왜? 이미 이긴 경기잖아요. 끝난 경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 빼앗긴다고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천국 백성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어졌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내가 이미 페이업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아픔과 모든 허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거 방해할 수 없다는 의존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악함이 내 삶의 우물을 덮으려 합니다. 나를 공격하며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궁극적인 승리와 이미 이긴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마다 각자의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요 자녀로 인한 눈물을 흘림이 있을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안 들어도 되는 오해와 혼담을 들어서 어려움과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일에 주의하려고 해도 누군가 자꾸 내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리려고 공격하며 다가오는 그런 경우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 입으로 이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승리, 이미 이긴 그 경기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갈 때 날씨도 덥고 세상의 공경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대함과 왕성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삭처럼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는 꾸준함이 있어야 창대하고 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은 이방인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4번이나 팠던 우물이 흙으로 덮어지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본문 15절을 보세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말씀을 합니다. 처음 잃어버렸던 우물은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오던 우물인데 하나가 아니었어요. 모든 우물이었었습니다. 여러 개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메꿔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 악하지 않아요? 그 우물을 그들이 뺏은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못 쓰고 이삭 가족도 못 쓰고 아무도 못 쓰게 아예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5번째 우물을 얻기까지 이방인이 계속 우물을 덮었지만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파는 노력과 그 꾸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한두 번 우물을 잃어버리면요 항의했을 겁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공경을 하고 대항하거나 우물 파는 거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이방인의 뼈티가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물을 받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참 저는 그게 놀라워요.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은요 계속 끊임없이 그 귀한 우물을 계속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우물을 주셨던 거예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됐던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함으로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변명도 많고 핑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것을 좌절을 반복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 이거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2월 둘째 주일에 아주 큰 경기가 열립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매년 2월 둘째 주일날 뭐냐면 슈퍼볼 경기입니다. 여러분, 미식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미국에 26년째를 사는데 아직도 왜 미국이 그 NFL 그걸 좋아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NFL 경기는요 4쿼터 15분씩 딱 1시간이면 경기가 끝나는데 그 선수들이 중간에 이렇게 잠깐 스탑하고 움직이고 이러면서 3시간이 넘게 경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시간 동안의 경기를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그 NFL 필드에서 반복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등치좋은 애들이 막 가서
그냥 힘을 다해 부딪혀버립니다. 머리로 쏟기도 합니다. 다리를 겁니다. 공을 가로채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하고 밀고 이런 일,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자주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NFL 경기 미식축구하다가 다치는 영혼들도 많이 있답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조마조마함으로 그 미식축구를 보면서 그 미식축구를 통해 보면서 제가 얻는 귀한 도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 부딪혀가지고 자기를 가로막아도 또 딴 길로 가지고 꾸준히 앞으로 나가고 또 저 목표를 향해서 일어나서 뛰는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것을 잘하는 팀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창대하고 왕성하기를 원하면서 누군가 내 꿈을 덮어버리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을 찾을 때가 많고 쉽게 포기합니다. 누군가 발을 걸고 내 길을 막으면 너무 쉽게 그냥 양보하고 물러서고 맙니다. 머릿속에는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꾸준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우리는 변형 같은 게가 얼마나 많고 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마침내 왕성할 수 있고 창대할 수 있고 이삭과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조차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내려가 버리는 경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독교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크고 깊기 때문에 그 복을 알고 확신하면서 꾸준히 은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꾸준함과 또 꾸준함으로 창대함과 왕성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갈급함입니다. 사모함입니다. 열정입니다. 이삭이 이방인의 박해에도 계속 우물을 팠던 이유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우물을 팠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갈급함은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그럴 때 있죠. 있어서 그만, 없어서 그만, 그거는 아직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아직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갈급함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항상 그 꾸준함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유대의 많은 회당장들 가운데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처음으로 주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유는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데 주님 앞에 붙여달라고 요청을 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셨고 그 집으로 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에 그 상황을 그려보세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왔던 그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여인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왜? 시간을 자꾸 지나가고 있고 예수님도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 여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야이로의 하인들이 와서 야이로와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더는 선생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나라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만둡시다. 내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득정을 부려가지고 내 딸이 죽게 됐는데 이거 저는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주님. 그냥 그리고 속상해서 아마 집으로 빨리 뛰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이로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은 딸이 있는 그 밤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언하시죠. 달리다무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과 함께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야이로에게는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갈급함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꾸준히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딸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중요합니다. 갈급함이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별로 없어요. 제가 올해로 담임 목회 경험이 17년째입니다. 매년 제가 연말이면은 섬기는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꼭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도 제목을 써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비밀 보장하고 그 종이 가지고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제가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한 많은 기도의 응답 간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대부분들이 기도 제목을 제출합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타이핑하는 사람 없어요. 다 손을 써요. 글씨가 깨알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잘 못 알아봐. 너무 글씨가 막 이렇게 흘렸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열심히 깨알 같은 기도 제목을 제출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읽으면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은 힘든 사연들. 누구에게 말 못한 아픔들. 정말 그 가슴을 저미는 그 아픔들이, 그 간절함이 그 종이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나도 힘들어서 중간에 눈물을 닦고 휴지가 필요한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님들, 그 내용을 적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오죽하지 않겠어요? 그거 그냥 썼겠어요? 아마 눈물 흘리면서 간절함을 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불을 입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영혼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갈급함으로 엎드리는 영혼들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줄까요?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내 우물이 흙으로 덮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우물을 주십니다. 내 우물이 지금 말랐어요. 누가 방해해서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우물,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갈급한 영혼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꾸준히 찾는 주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이 나는 거 모르나 외면하시겠어요? 우리는 모두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으로 이 땅을 하바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중에도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창성하고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세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번성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번성하기를 나보다 더 원하세요. 그걸 더 원하세요. 여러분, 과거 팬데믹 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었어요. 버티는 것이 믿음이다. 버티는 것이 믿음이다. 너무 힘드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안 하고 백업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오늘을 바라보며 꾸준하셔야 됩니다. 꾸준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힘든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함과 그 왕성함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왕성하고 창대하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 성공과 번영, 왕성함과 창대함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왕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아서 바른 방법을 몰라서 악순환에 빠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를 그 미래를 주시어서 우리가 이상처럼 비록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온유함을 지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수고와 그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각자가 어떤 경우에도 온유함과 꾸준함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